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지, 이걸 마음 판에 새겨서 늘 묵상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은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는 말씀이에요. 문도 넓고 길이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길로 가지를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가기가 쉬워요. 넓은 문, 넓은 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러나 생명길이 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이 좁고 그 길도 좁아요. 좁을 뿐만 아니라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넓은 문이 크고 그 길은 높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들, 교회는 다니면서도 넓은 문을 좋아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야만이 좀 인생 사는 맛이나, 좁은 길은 재미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다 혼자 가는 것 같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왜? 세상에서 안 알아주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거슬려 가는 거야. 등지고. 반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는 결과가 그거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을 만나서 이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말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 바다 물 위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까지도 환경과 처지 형편 다 하시는구나. 내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구나.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지. 믿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못 살아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청산해 버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죄 문제 청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의 몸이 죽어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는 것인데,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천국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강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 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그것도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날마다 1년에 365일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넓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마귀에 미혹하는 것을 잘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요 마귀로부터 낭한 영도 있으니 너희는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고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세상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낙심이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바다 무리를 걸은 베드로예요. 예수님 말고는 바다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대로 빠져버려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장이에요.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어요. 잠도 안 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광명한 천사같이 이장을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뒤에서만 오늘날에 이 거짓된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께 가장 가증하고 큰 죄죠. 오늘날의 신종 코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라 그래서 신종이라고 붙인 거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이구나 이게. 그게 신종.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알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그거 피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야 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짓된 자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상 환경은 두려움이에요. 야, 이대로 가다가 다 죽을 것만 같아. 이 재앙이 언제 끝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자만 평안하다. 세상은 요란하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평안해요. 왜?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 이미. 이것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지구상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어야 돼요. 또 4분의 1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결과적으로 인구 절반이 죽어야 된다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치료자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재앙이 다 들어있는 거야.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 땅에 내가 내렸던 그 재앙 하나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치료의 여호와라. 치료자는 예수님이셔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예수님께 나오면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예배요 이웃사랑 전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여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영혼을 미혹하는 일을 써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된 교사들,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로 영혼을 미혹하는 마귀를 따라서 오늘 또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신천지라는 이 거짓된 거짓말로 영혼을 미혹하는 그것이 정도에 지나치니까 또 왜 하필 신천지입니까?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신천지는 거짓된 이 집단은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거짓말로 교육을 시키고 영혼을 미혹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이슬람, 중동의 이슬람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코란이라는 것으로 사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같이 이 불경으로 이 사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 신천지라는 알지도 못하는 이상 야릇한 묘한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뿌리가 너무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사는 거야. 그러나 그게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신이 딱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희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 치료가 되리라. 역대하서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기 전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하나님이 끝을 내셔야 끝나는 거야. 네? 마스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땅 바닥에까지도 뿌려지는 소독약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본질을 찾아야 돼. 본질. 회개하지는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평안한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열심을 내서 인간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노아의 홍수 심판 같은 그 심판, 물심판을 면해보고 싶어서
면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 그 말씀의 증거로 무지개도 주셨잖아요. 창세기서 9장 13절 말씀.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두렵고 불안한 거야. 그들은 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한다 한들 그거는 바벨탑이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잘 무너져 버려.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의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믿는 자는 평안한데 회개하지는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고 자꾸 더 죄의 길로만 빠지면은 우리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처방전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배가 파손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의 말보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배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듣는 결과가 배가 파손되고 죽게 되었을 때 몇 날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칠흑하던 어두움 가운데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잖아요. 그들이 가까스로 이제 한 섬에 도착했는데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먼저 피웠어요. 그런데 나무가지를 주워서 가지고 올 때 그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불을 피우니까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을 물어버린 거 아닙니까? 엉겁결에. 독사는 사도 바울 팔을 물 수가 없어요. 엉겁결에 물은 거야. 뜨거우니까 놀래서. 그러나 그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구나. 증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리지.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독이 퍼져서 즉사할 거야. 불쌍하다. 그랬는데 바울은 멀쩡한 거예요.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었을 때 툴툴 털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멀쩡한 거야. 죽기는커녕 티끌만한 상처 하나도 없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먹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닫아버리셔.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도랑 메사가 아벤누고가 던져졌을 때 눈썹 하나도 타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키시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요 이 육체를 죽일 그 권세가 있어요.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마귀가 아무나 죽입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뜨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들을 알며 그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로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다 박살내셨지만은 모든 무장을 해주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시적으로 그 미혹하는 영을 허락해 두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을 알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어찌하여 벌써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그 때가 벌써 다 되었나이까?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고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분을 내어 내려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사탄 원수 마귀가 분을 내면서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 아무리 까불고 설쳐대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명심해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의 질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시편의 127편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새벽을 깨워 밤중에까지 수고해도 헛되다. 그 수고가 헛되니라. 그러나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해 주실 줄을 아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불의한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원수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자, 영혼을 미혹하는 자,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 이러한 불의한 자, 통틀어서 불의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형벌 아래에 두어, 형벌은 뭐예요? 형벌은 누가 가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멸망의 길로.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 끝날이고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도둑이 우리를 사랑해서 옵니까? 우리를 생각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과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십니다. 도둑은 사탄 마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은 생명이고 마귀는 사망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빨리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는 사탄이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와 성도들, 교회가 복음 전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네가 추수권이라고 해서 지금 온갖 가증한 일을 다 지금 벌이고 있어요. 회개하면 살아. 회개하면 누구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회초리와 인생의 막대기로 때리실 때 회개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야. 그건 각자 정해야 돼. 이만희 교주가 90년 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왔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가 왜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느냐? 너는 죄가 너무 커서 안 된다. 이제 회개하느냐? 너무 늦었다. 그렇지 아니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한없는 용서야.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원주민들이 볼 때. 근데 바울이 안 죽어. 죽기는커녕 멀쩡해요. 싱싱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이거는 신이구나. 신이구나. 그래서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그리하지 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니라. 당신들이 이러한 것을,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목적이 당신들같이 진리를 모르고 그 거짓된 것에 미혹돼 가지고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지금 로마에 가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와 성도들, 목사들만큼은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가르치고 전하기만 하면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으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 물결 따라 함께 두려워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세상 물결 따라서 넓은 문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편대하게 달려나가는,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이웃을 살리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요한일서 1장 12절,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거짓된 종교들은 문을 닫아야 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문을 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의무 아닙니까? 마귀가 주는, 야, 두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문을 좀 닫는 거야. 그런 거짓된 거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 되지 말고, 그런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성도들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러한 목사들 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